죄에서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뤄갈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오직 당신께만 올려드립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사명,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얼마나 증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오늘의 예배가 내가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며 내가 밟는 그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바뀐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또 어떤 자리에서 있던지 주님을 바라는 갈망을 크게 하셔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김성상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고 싶으시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삶의 기준을 하늘 소망에 두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있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시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 같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예. 우리 친구들 요즘에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시험이에요? 시험은 누구나 다 오는 거니까 사실 시험이 고민이라기보다는 시험을 어떻게 내가 계획하고 치르고 하는 것들이 고민이 되겠죠. 그런데 그 고민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마다 다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고민들을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어떻게 해결해요? 혹시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해결합니다. 뭐 그런 분이 있어요? 와, 뭐 그런 분이 고개를 막 끄덕끄덕거려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인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주로 어떻게 해결하죠? 통계에 의하면 2019년 통계에 의하면 한 50% 정도가 친구들과 함께 상의하고 친구들과 함께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한 10% 정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혼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경우도 한 10% 정도. 그러니까 결국 친구들과 함께 해결하는 그 비율, 빈도수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소중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친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친구들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는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즉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누가복음은 이 본문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보셨을 때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죠? 밤새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배에 올라와서 고기를 잡지 못한 이 베드로가 그 그물을 하나하나 걷어서 그거를 다시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베드로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보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나도 힘들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수고했는데 아무런 수고에 대한 대가가 없었던 거예요.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집을 향해서 돌아가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며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왜 부르셨을까 하는 그 우리가 궁금증과 생각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실 때 제자로 부르셨답니다. 제자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뭔가 특별한 사명이 있다라는 거겠죠. 예수님의 사명이 뭐죠? 우리 지난주 시간에 한번 같이 나누기도 했는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한번 또 나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럼 뭐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한 모든 생명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다 마쳐졌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으로 살아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생명으로 살아나죠? 바로 믿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 진리를 누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을까요? 그건 바로 제자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에 나왔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곧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왕의 취임사를 하시고 드디어 우리를 통해서 제자를 삼는 그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누가 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죠? 스승이 없으면 제자가 없잖아요.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스승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민족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사명은 모든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의 소망과 사명이 뭐라고? 생명을 살리는, 모든 민족의 생명을 구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 있나요?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막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줄 수 있나요?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와 더불어 이 사명을 함께 이루어 가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셨어요. 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주로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친구를 통해서 나오기도 아마 했을 거예요. 스스로 나온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이나 우리 친구들이나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긴 했지만 그 이면에는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제자로,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이렇게 직접 찾아갔을까요? 원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학교에서 지금은 이제 선생님들이 다 배정이 돼 있어서 학교를 가게 되지만 만약에 이제 대학을 가거나 대학원을 가거나 하면 스승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공부를 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학생들이 스승을 선택해서 좋은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좋은 의사를 찾아서 내 병을 깨끗이 낫고자 하는 것처럼 좋은 스승을 찾아가요.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왜 좋은 스승을 찾아갈까요? 좋은 스승에게 좋은 것들을 잘 배워서 그리고 내 앞으로의 인생의 시간들을 더욱더 유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찾아오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직접 찾아가시면 그럼 우리는 뭐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다 직접 찾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다 하실 거면 굳이 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제자 삼는 사역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사건이에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어라. 세상의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19절의 말씀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19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능력으로 사람을 막 낚는 그런 어부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죠? 그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성령님을 주시는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가장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은 바로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명을 이제 갖게 됐죠?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갖게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름이 하나하나 다 있죠. 내 이름은 김성산입니다. 김성산. 그 전에는 김성산이란 이름, 이 석자를 딱 부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부를까요? 어떤 사람을 딱 부를 때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 그 전에는 김성산이란 이름 그 자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자기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순간 김성산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야.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 저 사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내 힘으로만 살았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 지식과 내 능력을 막 키워가지고 그것으로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통해서는 우리가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게 됐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써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완성됐나요? 아직 안 됐죠? 어떻게 알죠?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된 것이랍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왜 깨닫지 못하냐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어요. 그 완성된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자로 살아갈 때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
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곧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합된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랍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사역은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지식과 학력과 이런 것들을 쌓아서 여러분들 뭘 하고 싶어요? 뭘 하고 싶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아마 각자 다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들의 내면에 그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사람들을 돕고 서로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보람되고 가장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부르셨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소망하나요? 그러나요? 와, 우리 친구들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전사님이 여러분 나이일 때는 어떻게든지 피하고 어떻게든지 도망 다녔어요. 교회에서 막 교회 나오라고 하면 나는 싫다고 할 일이 많다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여리저리 피해 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미 선택하셔 부르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길을 건너가면 이미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고백된 사람들은 생명의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싫어요. 제자의 삶이 싫어요. 왜 싫죠? 제자의 삶을 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사실은 이 목회를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그리고 그런 분들만이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제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시각을 자꾸 목회자 쪽으로만 봐요. 그리고 선교사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늘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좀 여유와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보면 그 오지에서 생명의 유혹을 받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너무 두려워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많은 주님의 선지자들이 그 삶을 봤을 때 너무 두렵고 떨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직 제자로서의 부르심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있다가 갈게요.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피하고 도망 다닌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제자로 부르심을 부르신 그 순간부터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오기까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피해서 나는 제자로서의 삶보다는 나의 유익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그 축복의 땅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꼭 누려야 될 영원한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택한 순간 꼭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는 모든 시간 동안은 오히려 더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 허무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주님의 제자들은 하루속히 주님께 빨리 들어오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익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유익을 얻게 되냐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답니다. 그리고 또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려움과 그 힘든 고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제자로 살기 싫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면 제자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에 여러분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잔치에 가는 건 좋죠?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갖는 거 사람들 다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어울려 잔치를 누리고 사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천국 잔치에 여러분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그 전에는 나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아직 시간이 안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 순간, 아,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 잔치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주님께 온전히 연합된 자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아까 우리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그리고 어려움들을 누구랑 같이 나눈다 그랬죠? 주로 친구들이랑 같이 많이 나눠요. 한 50% 정도가 친구랑 같이 나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제자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구원하는 그 예수님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전사님도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면서 또한 주님의 제자로 부르셔서 이 땅에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귀한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제자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가르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삶에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